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사장과 5장은 하늘 성전에 대한 항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4장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소개한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5장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5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은 4장과 동일해야 되겠죠. 4장에 나와 있는 보좌, 번개, 음성, 뇌성, 이스바, 장모, 뇌생물 등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5장에 나와 있는 주요 동사인 주요 명사인 오른손, 책, 사자, 어린 양 역시도 상징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5장은 5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1절은 도입 부분이고, 둘째 2절에서 4절은 누가 책의 인을 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5절에서 7절은 유다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의 인을 떼시리라 라는 것이고, 네 번째 8절에서 10절은 기도와 새 노래, 그리고 다섯 번째 11절에서 14절은 천사들의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지해서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이 4장에 나와 있는 보좌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 권능, 능력을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라는 것은 두루마리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른손이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바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실행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두루마리가 어떤 형질을 취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쓰여 있고, 이게 앞면, 뒷면, 양면으로 다 글이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지게 되어지면 그 두루마리 인을 다른 사람들이 떼서 읽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을 찍죠. 이렇게 7인이 있다는,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겁니다. 먼저 안팎으로 쓰여 있다는 것은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제약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그 안팎에 글이 쓰여져 있는데 내용이 애가, 애곡, 그리고 재앙의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안팎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심판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을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심판 현상이 주어지는 것을 볼 때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마귀에게 넘어간 에덴 동산 토지문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은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는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을 정통교회, 그것도 큰 영향력이 있다는 목사님들이 하니까 신천지가 바른 정통교회와 목사님들까지도 우습게 보고 영적 소경이니 하며 싸잡아 비난을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런 잘못된 해석을 빌미 삼아서 자신들의 성경 꿰매치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럼 이 다음에 신천지는 뭐라고 말할까? 바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이룰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새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시행되고 있고 또한 시행될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말합니다. 언약은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언약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네? 누가 이기는 건 누가? 언약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참 강단에서 질문하는 게 참 멍청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질문하면 이거 어떻게 되나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언약이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신천지에서 성취되는 게 아니고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는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어요. 자, 새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다라는 말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봉해져 있었지만 다니엘 8장과 12장에 소개된 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종말론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입니다. 계시의 문학에 또 감춰져 있는 그런 문학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100% 세대주의적 해석이 나옵니다.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의 묵시 문학이 있죠.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이와 같은 구약의 묵시 문학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묵시 문학의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은 유대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다라는 말씀 역시 다니엘 8장과 12장에 동일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종말론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판이 멸망이 오는 것은 종말이 오는 것은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종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재난들이 있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 가운데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개념으로 오는 거지 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 12장에서는 종말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에게 책을 봉함하라 라고 하신 것은 아직 다니엘의 시대 곧 종말이 오기까지는 이 다니엘서에 봉함된 그 책의 내용의 의미를 온전히 알기 어렵다는 것을 뜻해요. 또 종말의 때가 되기까지 이 책의 내용은 성취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종말이 되면 봉함된 책의 내용이 개봉될 것을 전제합니다. 자,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말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 종말, 또 천년왕국 이 같은 개념은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오신 시점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까지 할렐루야. 이 사이를 종말이라고 하고 말세라고 해요. 아멘. 자, 그래서 포함된 그 책이 종말이 되면 그 내용이 개봉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개봉이 돼서 알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구속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게 될까요? 우리 2절에서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잠도 깨는 의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먼저 두루마리를 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힘있는 천사가 제기한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누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를 봐도 이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는데 아무리 여기저기 찾아봐도 그런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 사도 요한은 큰 슬픔이 빠져 크게 웁니다. 맞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를 봐도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성취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hon과 장길자도 자신이 새 언약의 성취자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희도 그리고 타 종교의 어떤 창시자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할 자가 아닙니다. 결국 그들과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울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자신들이 따랐던 그 사람이 그 교주가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그 종교라는 것이 결국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음을 알고 그때서 가슴을 치며 그때서 통곡을 하며 그때서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울지 않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거저 주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거저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나를 구원하기에 생명 내어 오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자, 그럼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는 누군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오저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있을 때에 모든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와 완성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5장의 주제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에게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께 넘겨받아 이를 떼고 책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개봉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묘사하는 것은 야곱이 아들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창세기 49장 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이 말씀은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예언입니다. 유다 지파가 사자라는 동물로 상징되는 것은 사자가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만왕의 왕이 나오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새의 뿌리라고 부르는 것은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가 누구죠? 이새가 누구죠? 한세 동생. 한세 동생 이새고 이새 동생이 예? 뭐예요? 3세. 또 아멘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이새가 누구죠? 다윗 왕의 아버지죠. 곧 이사야의 예언은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이신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새의 뿌리는 1차적으로 다윗 왕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다윗이 왕인 것처럼 그 후손으로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곧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이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유다 지파의 사자와 이새의 뿌리로 오실 메시아를 배망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과 같이 로마와 같은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분으로 기대를 했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이 예언을 잘못 이해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가룟 유다가 은 30이 탐나서 예수를 팔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은 30은 당시에 아주 천한 여종의 몸값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 계산에 박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이상의 것을 노렸던 사람이에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고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서 왕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잡혀서 아무 말씀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모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는 겁니다. 그때서 가룟 유다는 압니다. 그래서 후회해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랬던 가룟 유다가 바랬던 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실질적으로 로마 약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왕으로, 그런 구원자,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대한 거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실 그 예수님으로 여긴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마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저급한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만왕의 왕,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멘. 정리하면 예수님을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49장 9절에서 예언한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그리고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예언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문, 아버지 요셉, 몰락한 다윗의 왕족의 후손이죠. 자,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물이 바로 뭐냐면 사자입니다. 사자. 예수님은 사자와 같은 강력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적을 무찌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유다지파의 사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개봉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7 비두로 봉한 두루마리를 받으신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사실 사자와 어린 양은 전혀 다른 이미지죠. 사자는 왕으로서 승리를 의미하고, 그리고 어린 양은 연약한 동물로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자와 같은 예수님과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사자와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획한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의 답이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해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승리, 사자, 죽음, 어린 양. 죽음을 통한 승리. 참 역설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죠.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이 패배한 것으로 알고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승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쌌던 사방인데 부활이라는 것을 사탄은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 죄에 대한 싹스를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 결국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무용지물로 꺾어버리신 사자와 같이 승리하신 예수님. 교회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먼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라는 것.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집이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 역설적인 표현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도대체 이놈 알맹이가 죽으려고 하지를 않네. 이 남편 앞에서도 팍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거기 빳빳이 들이들고 남편을 대고, 부모님 앞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내가 죽어야 그들을 살리는데 도저히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고 뻣뻣이 살아있으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건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버리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내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순간순간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 나의 약점 있잖아요. 그것을 죽이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와 같은 우리 자신 육체의 소욕과 옛사람의 모습을 죽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 영이 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그래야 나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살고 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없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진짜 안 죽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안 죽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려고 기도하고 내가 죽으려고 힘쓰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도, 남편이나 아내 앞에서도 내가 완전히 죽은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져 있는 모습으로 서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반찬이 달라진다. 반찬이 달라져. 벌써 상대가 대하는 게 달라지죠. 근데 거기에 뻣뻣이 들고 그냥 위에 군림하려고 어떻게 하면 저걸 내 발 앞에 두고 살까, 이 생각만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상대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요? 그래, 한번 해봐. 한번 해보라. 당신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보다 더 세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너나 잘해라. 근데 상대는 잘 알아요.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죽어있는지.
내가 죽어 있으면 상대가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변화됩니다. 사자와 양, 역설적인 양면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승리하는, 할렐루야. 내가 죽음으로 가정의 살, 내가 막 죽어버리면 자녀들도요 진짜 돌아와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 보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는 4장에서 하늘의 구성을 소개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구성 요소들의 중심에 딱 서 계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세워지는 하늘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줘요. 구성 역사의 중심이 있음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누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허락하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의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죠. 높아심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말을 듣고 깨닫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 자신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놀라운 사건과 그 영광의 부활의 사건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7뿔과 7눈입니다. 여기서 7뿔은 구약에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신명기 33장 17절, 열왕기상 22장 11절, 시편 89편 17절, 다니엘 7장 7절에서 8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뿔의 의미는 세례주의자들 해석처럼 하나의 뿔마다 어떤 나라나 사문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7뿔 이후에 국가들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게 세례주의입니다. 자, 7이 완전과 모두를 의미하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분임을 7뿔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뿔이 7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뿔이 뭐예요? 그 권세와 능력이 7이 완전, 모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완전하다는 것이 바로 7뿔의 의미예요. 7뿔에 막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고 이건 누굴 가리키고 이거 신천지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7은 각각의 뭔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7은 모든, 완전의 의미를 가진 수예요. 그래서 완전 뿔, 모든 뿔. 예수님은 완전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 7뿔이에요. 아멘을 좀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나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그래요. 아멘 하시는 분들 자꾸 그쪽 방향으로 가게 돼요. 아멘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은 그쪽으로 안 쳐다보지. 아멘 좀 크게 해서 하세요. 그리고 7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일곱 눈에 대해서는 1장 4절에 보좌 앞에 일곱 영, 4장 5절에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일곱 등불, 곧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설명을 우리가 했었어요. 4장 5절에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지만 5장 6절에서 일곱 눈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가랴 4장 2절에서 일곱 등불을 스가랴 4장 10절에서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해석한 것에 근거합니다. 자, 설명이 좀 복잡했지만 간단하게 이겁니다. 여호와의 영, 일곱 등불, 일곱 눈, 일곱 영의 뭐요? 한 존재를 가리키죠. 7이 뭐라고 했어요? 완전 모든. 그러니까 자, 영, 등불, 눈, 영, 이게 뭐냐면 다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하신 7을 쓰는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등불, 불을 밝히죠.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조명이요 밝히 비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등불이에요. 눈, 모든 이 세상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숨어서 지하 수백 미터 들어가서 죄를 지어도 성령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지. 그래서 여호와의 영, 일곱 등불, 일곱 눈, 일곱 영은 곧 성령님을 말합니다. 근데 레위기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과 5장 6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은 동일한 표현이지만 각각의 문맥에 의해서 그 의미가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서 일곱 등불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결정되어서 이 땅에서 실현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을 가진 반면에 5장 6절에서는 어린 양이 일곱 눈, 곧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일곱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늘에서 결정된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스가랴 4장에서 하나님의 뜻인 성전 건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구속의 계획과 성취, 그리고 그 성취된 예수님의 구속의 적용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왜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냐 안 계셔냐? 계셔냐 안 계셔냐? 계셔요. 온 땅에 충만하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난예배 때 마이크를 일부러 제끼고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아는 거보다 늘 고백하는 거 고백하지 않았다고. 아니에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목사 되보세요. 진짜 가슴이 미어져.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믿는다고는 하고 있는데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때 마이크가 배터리 떨어진 줄 알고 배터리 2개를 갖다 놨더라고요. 여러분 늘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가장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냥 세상 일 잘 돼봐요. 누가 하나님 믿습니까? 좀만 일 잘 되면 다 주님 떠나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주님 떠나지 않고 마지못해 교회에 나왔다도 마음은 떠나버렸어요. 호세의 말씀처럼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자체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마지막 행동은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자, 이런 행동은 구속의 모든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행되고 또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가 되시고 아울러 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 예수님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나 땅 아래를 봐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7뿔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바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신 분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신 7명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념적인 믿음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셨을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한 초점과 관심은 성령 받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잊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의 의지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보지 않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이 행동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거 하나예요. 그 심판의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모른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 다녔지만, 그렇게 주여주하고 불렀지만, 그렇게 설교 잘하고 그렇게 수많은 은사를 행했지만, 그렇게 중사하고 헌신했지만, 왠지 모르게 예수님께서 나도 몰라 하시면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되니 더욱더 날마다 진실한 믿음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 찬양하고 기도는 그 찬양으로 되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외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오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돌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불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두 손 앞에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간절히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 되소서.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저 영원한 하늘 천국에서 우리 주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